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3편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예,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을 들어 깨끗함 받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항상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영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광을 원하죠. 인정받고 싶고, 가치 있어 보이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또 스스로 당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 하죠. 그런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 하죠.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위, 또 자기가 이룬 어떤 성취,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 가운데서 그 영광을 찾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영광은 금방 사라지는 온전하지 못한 영광이라는 거죠. 시편 103편 말씀과 같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화는, 곧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은 영광이다. 그래서 풀, 또 꽃,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 뿐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이런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고개를 절로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세상의 재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성취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존재감을 성립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감은, 여러분의 존재감은 우리의 어떤 소유물로나 지위나 남의 평가에 따라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성립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유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세상에 우리의 위치가 아무리 낮다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셨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라. 아멘. 없어도, 세상이 말하는 그 영광이 없어도, 왜? 나의 영광은 그런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위치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광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다윗은 수요 예배 때에도 언급드렸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과는 거리가 먼 순간에 그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 자리를 아들에게 빼앗기고 그의 백성들은 그에게 말하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 왕은 그 왕위를 찾을 것이라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영광을 다시 찾을 것이라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신분이나 왕권이나 자기가 이룬 업적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영광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칭찬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가 영광을 주고 나누는데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너희는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에 대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좀 더 살펴보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도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과 같은 많은 말씀들로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을 읽을 때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오는 인정과 명예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은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맞는 해석이고요.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즉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영광은 물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영광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그게 맞는 해석이지만 성경 말씀이 그런 것이 많은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격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말씀은 이런 사람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글에 적힌 종이에 적힌 글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말씀이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그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말씀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영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보니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는데 영광을 보았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형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영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5장의 문맥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44절의 뜻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영광 곧 나에게는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영광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인데 나를 구하지 아니하니 나를 원치 아니하니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성경엔 여러 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시다, 진리이시다, 생명이시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영광이다라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다.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다. 그래서 요한에게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모습, 형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우린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예수님과 분리된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영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하시면서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러셨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영광이 바로 형상이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우리의 영광은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력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우리들의 이룬 업적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이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 뜻은 자신에게서 영광 찾는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에게서 영광을 찾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려니까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영광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 너의 영광은 너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영광은 자랑입니다. 자랑.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영광을 삼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 영광으로 삼는 자는 이것으로 그 자랑을 삼아라. 영광으로 여겨라.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깨닫는 것으로, 예수님으로 영광을 삼아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자기 자랑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영광을 오직 예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영광이시오,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어떤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무엇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광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님만을 항상 구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로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삼으려 했던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영광을 오직 예수님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님만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아, 비록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오직 예수님만으로 영광 삼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처럼 예수님만을 영광으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자 힘쓰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영광을 쌓아봤자 그 꽃과 같이 빨리 시들 그 영광 얼마나 크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장 큰 영광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이시니 절대로 머리를 예수님 안에서는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방패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영광도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